네, 안녕하십니까. 이한복 목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녹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또 녹음 파일을 기다리시는 분도 계셨다고 해서 한번 이렇게 녹음을 해봅니다. 오랜만에. 이제 제가 녹화를 하는 이유는 이제 매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할 때 설교 전이나 설교 후로 약간 피드백 형태로 아니면은 이렇게 설교 전에 좀 은혜 받은 부분을 먼저 소개하는 그런 부분으로 녹음을 지금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제가 이번에 설교하게 되는데 새벽에 설교하게 되는데 또 이게 또 순모임 순장 교육도 있고 순모임 때 나눌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겹쳐서 녹음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녹음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 고린도후서의 어떤 전체적인 배경은 이렇게 크게 얘기를 안 하겠지만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은 문제가 많았죠. 여기 잠깐 나와 있지만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굉장히 선동했고 그래서 굉장히 그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바울의 어떤 외모를 비하하고 그다음에 말이 참 웅변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말에는 조라나 지식은 그렇지 아니하니 이런 말도 하죠. 그래서 또 사도권도 굉장히 누가 12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도 보시면 굉장히 자서전적이고 약간 감정의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어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울이 기분 나빠서 인간적으로 기분 나빠서라기보다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 복음 그 복음의 권위마저 무너질까봐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권면한 메시지가 들어갔고 그들이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다, 회개했다. 근데 이거를 회신을 듣습니다. 기뻐했고 그 마음을 돌이킨 그 분들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의심을 하고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그 사도권의 권위를 의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호소하는 그런 편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자기 어떤 사역을 소개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라면 10장부터 13장까지는 좀 강하게 자신의 어떤 사도권을 어필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감정이 이렇게 많이 묻어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1장부터 9장, 10장부터 13장이 이렇게 딱 바뀌어가지고 이게 편집된 게 아니냐 이런 설도 있죠. 그러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자 17절이라고 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굉장히 유명한 암송 구절이죠. 성경 암송 구절.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in Christ 이 안에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즐겨 쓰는 표현이고 이게 이제 이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예수님 안에 이건 연합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 한 덩어리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거듭난 상태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회복된 이런 상태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으로 속죄함 받고 거듭난 인생이 된다면 그는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자,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뭐냐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밤에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자 어떻게 얘기하죠?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나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잖아요. 육적으로 이해하죠. 자, 역시 이 새로운 피조물을 육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이해하겠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이렇게 물질로 뭔가 이렇게 어떻게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실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활 방식, 새로운 사고 방식, 이런 본질적으로 완전히 그 내면이 바뀐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죠. 뭐 외적으로 변화되었거나 개선되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의 원리로 굳게 세우게 되는 삶의 방향이 바뀐 가치관이 바뀐 이제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 이전 것은 뭐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는데 이전 것은 예수님 믿기 전이죠. 예수님과 연합되기 전이죠.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던 어떤 사고방식, 어떤 세속적 가치관에 그야말로 정욕에 끌려다녔던 그 옛사람은 지나갔다. 그래요. 지나갔다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뭐 폐지되었다, 뭐 죽었다, 뭐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 그 세속적 가치관과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정욕에 막 끌려다니던 그 옛사람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죽을 것이다, 죽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마치 법정에서 이렇게 선고하듯이 선언을 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게 뭐 딱 그렇게 연결 딱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32장에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지혜와 꾀를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았던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창세기 32장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뭐 그 환도뼈가 나가죠. 환도뼈는 생명의 어떤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힘의 근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환도뼈를 치심으로 야곱을 죽이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칭하게 되십니다. 이스라엘. 완전 거듭난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데 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봐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이스라엘.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마치 야곱의 환도뼈가 나가고 이제 죽고 이제 새롭게 되는 이스라엘 거듭나지는 그러한 그 야곱의 모습과도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옛사람을 우리를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치 여러분 이제 환도뼈가 나가는 게 이제 죽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철저하게 죽어지심으로 우리가 이스라엘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자,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저는 이게 이제 보라 할 때 뭔가 뭐예요? 이게 주목하라는 거죠. 보라. 이게 약간 뭐냐면 강조성이 있는 그 표현이죠. 강조. 봐라. 이 말은 안 본다는 뜻도 있어요. 좀 반대로 보면은 안 보는 거예요. 왜 안 보냐? 본인들이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거를 자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야곱처럼 여전히 정욕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도전인 거죠. 좀 정신 차리고 좀 보라는 거예요. 이제 보면 그렇잖아요. 왜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뭐 나는 바울파, 뭐 그 게바파, 뭐 아볼로파, 바울파, 뭐 이렇게 서로 파가 나뉘어서 싸우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성도끼리 법정에서 소송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면 말다툼하다가 이 법정 소송까지 가겠습니까? 그 정도로 다툼과 싸움과 갈등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주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는데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이 여전히 싸움과 갈등과 다툼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빠져 있으니
바울이 보라, 너희는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본질적으로 너는 바뀌지 않느냐. 근데 이제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야고보서 4장 1절 보면은 읽어드리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4절에도 보면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정욕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세상과 버타에 사는 이런 인생을 여전히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교인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보라는 거예요. 네,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자꾸 우리가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어떤 세상의 좋은 것들을 자꾸 보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막 좋아 보였잖아요. 그렇죠? 보라. 그런 걸 보지 말고 지금 너가 어떤 은혜를 입었고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왜 옛사람에 붙들려 사느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냐?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걸까요? 18절에 보니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한 직분을 주셨으니 또 19절에도 화목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러고 20절에 보니까 또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금 화목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이 단순히 미워하지 않겠다 그 뜻이 아니죠.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싸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관심을 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그냥 무관심이 아니고요. 그냥 아무 관계가 아닌 게 아니라 철저하게 연합되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으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 다 여기 있어요. 화목.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목적도 뭐냐면 결국 우리도 뭐예요? 화목이에요. 네. 화목하게 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면 우리 성도 역시 화목을 이루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화목을 이루기 위해 우리도 죽어져야 되고요. 화목을 이루기 위해 우리도 다시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죠. 권사 직분, 장로 직분, 목사 직분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뭐예요? 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네, 모든 성도는 이 직분이 제일 큰 직분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여러 이웃들, 가족들, 열방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뭘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 복음이죠.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복음, 그 화목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복음.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 복음을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이들 향해서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 그 직분이 우리에게 있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성도들끼리도 관계 안에서도 이런 화목이 작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적인 측면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아담이 관계가 딱 깨지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든 환경의 질서가 깨져요. 관계가 다 깨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만물의 관계가 깨져 있게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자면 여러분 나와 너 사이의 화목이 깨지는 것은, 나와 공동체 안에서 화목이 깨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의 어떤 표면적인 문제 이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깨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완전히 내가 화목하다. 그러면 모든 관계 속에서 뭘 이루어요? 화목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보여지는 화목이 깨지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이 상당 부분 무너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안,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저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 바울의 말을 빌어 부탁드리는 것은, 간청하노니 지금 갈등 관계에 있는 분들, 또 미움 속에 무너져 있는 모든 관계가 좀 아픔이 있는 부분들, 여러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에 대안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간청하라. 자, 그러면 결론, 이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나도 원하죠. 예, 나도 원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제가 다른 번역,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어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온전히 누리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 열방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어잡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53장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도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예,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셔서,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죄가 되셨죠. 죄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를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그대로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가 됐고 예수님은 죄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랑, 우주보다 큰 사랑, 이 사랑에 휘어잡힐 때 우리는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히기 위해서 오늘도 그 대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바라보시고,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오늘도 다시금 자각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